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가론 유다라고 하는 12명의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12명의 제자 이름을 공개한 곳이 다른 성경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이들의 이름을 보면 맨 앞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맨 뒤에는 가론 유다가 나오고 중간에는 이 A 4명, B 4명, C 4명이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A급 제자가 있고 B급 제자가 있고 C급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배열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같은 값이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12 제자를 불렀다. 그럼 12 제자를 불러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일인데, 이 12 제자를 통해서 이제 구약교회가 아닌 신약교회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12 제자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시고 12 제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이제 앞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서 성취하시면 하늘로 승천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면 갑작스레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개척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교회를 감당할 제자들을 예수님이 미리 뽑아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근데 13명이나 15명이 아니고 굳이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로 됐잖아요. 12지파의 지도자가 12족장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는데 이 구약교회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의 직무를 보니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만났으니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교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새로운 종교의 본질, 교리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셨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증인의 역할을 12 제자가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저들을 소집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쟁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은 예수님을 예비했다, 또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위시한 역사서와 서신서는 그 예수님을 전파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 완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파해야 이 우주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진리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자를 불렀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을 구원시켰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다가 범죄하니까 여자의 후손을 제시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12 제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 이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저가 나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 이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는 저들을 내보내셨습니다. 말하자면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을 전도자로 만들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전도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말이죠. 이 전도 사명은 12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이 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이후에 천주교가 지상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517년에 교회 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천주교가 이 기독교계를 문란하게 했는데, 천주교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리되라 그랬는데, 천주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명령은 11명의 사도, 가룟유다가 뺀 11명의 사도들이 받은 명령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한 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내가 예수 전하지 않아도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정론에 대한 오해와 그 다음에 사도들이 받은 국한된 명령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유럽의 천주교권을 대부분 우리 기독교권에 뺏기니까 그때부터 제수잇 교단을 통해서 일본이나 저 당나라나 저 남미까지 천주교를 전파를 해서 남미 전체는 그만 이 천주교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부탁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 가라, 이 말은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이잖아요. 능동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 가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장 7절에는 가면서 전파하라,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행을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 말이죠. 전도는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구원의 감격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명하시는 전도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해라, 그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누가복음 28장 24장 48절에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결국 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받은 고유한 사명인데,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가 떠나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책인데, 앞에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뒤에
네 번째 있는 사복음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일치하는 건 8%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네 권의 성경을 왕종인신이라고 하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러면 종합하면 앞에 세 권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겁니다. 뒤에 네 번째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곧 하나님으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깨달은 그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해주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파송을 받았다. 제자들이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본문 10장 5, 6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12제자가 살았던 당시에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라. 이 말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이 두 가지 금지 명령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민족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도외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에서 배제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한시적인 명령이지 영원한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면 저에게 전도 명령을 줄 때, 야, 네가 필리핀이나 저 캐나다에 갈 이유가 없이 네 가정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를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명령은 나중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의 전도 대상이거든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는 전도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말라. 또 나에게 아주 극악히 대하는 인간에게는 전도하지 말라. 어제 어떤 학생이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미 외대에 섰는 지 오래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이 가서 자기 아버지를 말리니까 이 아버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내가 여자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두들겨 팬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그 상황을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그 시간에 기도 순서를 바꾸어서 우선 그 아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제가 뜻밖의 생각하면서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그 부인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안 믿어요. 그러면 부인의 입장에서 이런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니까 너는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전도 대상인데요.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게로 가라고 하시는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양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양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되죠. 영생 얻기로 작정이 됐다는 것은 원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안에 못 들어왔거든요. 그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메시아의 탄생을 위임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역사가 흘러가면서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어도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는 혈통과 영토와 언약을 세우셔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구약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민족 중에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나중에 보면 온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선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직접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 서울 한 노회는 김영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 노회에 할당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직접 가서 선교중앙교회가 400만 원을 내고 노회가 900만 원을 내고 또 누가 해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한 주간 내내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진짜 가짜 선교사 아니고 진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는 선교사들은 우리가 존경하고 또 존경해 줄 만한 일입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생 어머니가 예수 믿고 장례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얼마나 그 어머니가 가슴 아픈 일입니까? 바꿔 말하면 그 자녀들을 전도하지 못한 사명 감당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아무리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4천만 명 이상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남북한을 다 합치면 6,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영혼이 아직도 주님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혈통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바로 내 이웃과 내 동네와 내 친척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특정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민족,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편이 나를 아내로 맞이해서 30년, 40년, 5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예수 믿은 아내가 가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가슴 아프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결국 주님의 영역, 성령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떤 사건이나 계기나 어떤 이 변화가 있을 때 어떤 경우든지 전도하는 그런 계기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제자들이 전해야 될 말씀도 주셨는데요, 본문 10장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구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천국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곧 제자들이 전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주님께로 오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그들 곁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면 곧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 쉬워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전파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합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이 말씀을 전파하셨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천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믿고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때는 예수
믿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네 할아버지가 사랑방에 불러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삭개오 얘기도 생각이 나고 아브라함 이 제단에서 이삭을 드린 얘기도 생각이 나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 가슴 속에 들었던 복음이 가슴에 남아서 제가 이제 의식을 가지고 때가 됐을 때 교회를 스스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가 대단한 것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데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지옥불에 가서 이러니까 어린 마음에 야 그런 데 가면 안 되겠구나, 예수 믿기는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건 머릿속에 가슴속에 받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결국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는 가장 단순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전파하라, 선포하라 그 말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전쟁이 났습니다, 빨리 피해서 생명을 구하든지 젊은이들은 나와서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처럼 단순한 내용을 그대로 전파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언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누가 주장하십니까? 성령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늘 많은 이 설명과 논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전도하는데도 엄청난 논리와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사흘 만에 왜 부활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신학교에서 제가 이 가장 목사의 중요한 사명이 설교다,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 목사들은 아주 그 교수님의 말씀에 하면 망할 목사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그분에게 배운 제자들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미 토요일 날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준비된 설교를 또 읽고 여러분에게 전할 강조점을 찾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시간이겠죠. 그때 4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가 케르그마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 이게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케르그마적인 요소죠. 두 번째가 용사적, 이 케르그마적인 요소, 두 번째가 디다케적인 요소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왜 죽으셨냐,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파라클레스적인 요소인데, 복음의 본질을 전했고 교육을 했으면 이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강청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목사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거하면서, 그때는 순회 전도자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루디아처럼 복음 전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호밀리아적인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 유년주일학교 설교하고 반주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모두 다 주차 안내를 하고 다 봉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호밀리아적인 요소 결과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전해야 될 말씀까지도 주님이 주셨는데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데 필요한 능력도 주셨는데요,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8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신체적인 치유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존재론적인 치유가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살렸다, 얼마나 엄청난 치유입니까? 문둥이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볼 때는 이건 종교적인 치유고 의식적인 치유가 됩니다. 나으면 제사장에게 자기 나은 걸 보여서 허락받고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영적인 치유가 되죠. 알고 보면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때는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생을 받았다 이 말은 내 영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추방을 당하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끄신다 하니까 귀신이 추방을 당한 거죠. 근데 이런 엄청난 권능이 제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이 아무 때나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전도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만나면 병든 자를 고칩니다. 물론 그 병자는 고침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또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 여제자 다비다를 욥바에서 살려내잖아요. 시체가 다락에 누워져 있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그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기적적으로 다비다가 살았습니다.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시체 위에 엎드려서 열심히 그를 안고 기도를 했다고 사도행전 20장 10절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 떠들지 마라. 저에게 생명이 있다. 죽었던 유도고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병든 자가 살아나고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데는 권능이나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택자인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를 믿잖아요. 아까 우리가 전하면 성령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가 됐는데 믿지 않으니까 이 병든 자가 목사가 기도하니까 일어나거나 심지어 죽은 자가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들이 전도하는 그런 현장에 보면 이런 간증거리 보고가 적지 않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 이런 권능이나 이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는 말씀이라고 하는 넉넉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병이 고침을 받았든지 잠시 죽었다가 이 야이로의 딸같이 살아났든지 그건 부활 아닙니다. 예수님만 부활이죠. 죽었다가 잠시 살아난 거지 다시 죽었거든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신앙과 행위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그 신자가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이런 능력을 거저주라. 너희들도 주님 앞에 선물로 받았으니까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가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전도자들은 전하는 것을 최상의 만족으로 삼아야 됩니다. 전도자가 받은 복음과 권능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권능 다 주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도자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이 부흥회나 강사로 가면서 비서를 시켜가지고 살에 얼마 주는데요, 해서 강사로 가는 자는 이 말씀에 절대 위배가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 강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추가해서 어떤 강사라도 그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같이 드리면 자기만 헌신 예배에 빠집니까? 다 헌신하는 시간에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강사도 감사헌금을 같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좀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잘 알으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강사마다 이런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보니까
그래서 설교가 은혜가 됐을 때 감사헌금에 동참한 강사라면 아멘. 에이, 설교는 좋았는데 좀 거시기에, 이런 평을 내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도 헌신하는 시간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굶주려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거저받은 복음의 권능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사명, 거저받았으니 주는 교회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나누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제자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 1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습니다. 금과 은과 동도 가지지 말라.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돈을 탐하며 마음에 두게 되면요,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악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제가 보지 못하는 창을 소개해 주는데 어느 권사님이 말씀을 창에 올리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또 답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자주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이네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기관이 소통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보내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주시리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정작 전도를 소홀히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일부 예배 잠깐 이야기했는데 1부 예배 들어왔던 제 아내가 2부 예배도 들어올 거니까 그 간증은 짧게 하래요. 그러니까 교육자도 노조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가지고 주 5일 근무, 그 다음에 최저 사례에서, 그 다음에 장례가 나서 초과 근무를 하면 얼마, 이거 다 정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죠. 사명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체험했잖아요. 토요일 날이 빨간 날인데 왜 나보고 출근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니까 앞으로 빨간 날은 무조건 쉰다고 하는 도장을 찍어라. 거기 내가 도장 찍어주면 장례식에 밤에 와서 하거나 어느 병자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시간은 다 초과 이 사례를 내놓으라고 할 판이니까 제가 도장을 못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는 사임해야 돼요. 용서하세요. 아직까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세속화돼도 사명으로 감당하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그런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갈 때 아직은 그래도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모임에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했는데 용서하세요. 좀 교만할게요. 인천 최고 지도자 감리교 감독을 지낸 목사님이 그동안은 저를 봐도 슬렁슬렁 그냥 아는 채만 할까 말까 했는데 딱 식사 자리에 자기 앞에 앉히고 끝나더니 커피 사드린다고 모시고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섬기더라고요. 역시 용서하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2017년에 교회개혁 500주년이 딱 됐는데 한국교회가 무슨 행사만 하고 끝났다. 500주년 기념 행사만 하고 끝났다. 그 500주년이 한국교회가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다 지도자들이 손잡고 교회 세속화에서 빠져나오자고 하는 통해 자복을 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기는 그 일을 못했지만 신목사같이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는 입장에 있는 이 목사님 대해서 이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진지했습니다. 아, 내가 설교하러 간 것이 아니고 이 말을 들으러 왔구나 할 만큼 감사했습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을 전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저녁 먹을 떼거리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갑니까? 이러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금은동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에게 공급하고 두 벌 옷 중에 한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야, 고맙습니다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제를 많이 해야지, 이 사회의 어떤 교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쌀도 몇백 부대 내놓고 또 성탄절에 몇 천만 원씩 이 동네에 내놔서 사회로부터 이 존경을 받는데, 왜? 아닙니다. 구제는 전도의 방편일 뿐이고 선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인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의 최선의 방법이 구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의 최선의 방법은 구제가 아니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제가 목회하면서 구제를 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만해지잖아요. 과거에 너무 구제해서 구제받을 만큼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이 창피해서 떠나버립니다. 그게 저만의 간증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했는데 김병준 장로님이 자기 친구를 교회 개척했을 때 전도를 했어요.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만 얼마나 빼짝 말랐는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폐결핵 말기가 돼가지고, 그때 3기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너 죽기 전에 예수라도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 이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보건소에서 주는 약이나 공주 폐결핵병원 같은 데서 주는 약이나 다 먹었지 일반 약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88년 12월에 개척하고 89년 4월 달에 첫 연보대를 돌렸는데 제 기억이 아마 한 8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성숙했지요, 그때. 그래서 그 돈을 전체로 주면서 이건 약 사 먹어야 된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약을 한 번도 안 먹어보던 사람이다 보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증인이 몇 분 있죠. 죽는다고 한 사람 100% 의사가 죽는다고 했어요. 제 앞에서도. 얼마 안 남았다고. 목사님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심정이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약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원 운행을 했습니다. 주일날은 운행 봉사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육신을 가진 사람도 주일날 차량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원 하면서 선교원 딸이 이 교사 선생님 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거든요.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례를 했죠. 처녀집에서는 반대했지만 서로 좋아하니까 주례를 해서 예쁜 딸까지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춘동으로 교회를 이전을 해서 제 생각에 3, 4년 더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이제 워낙 안 좋았던 패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이 강천구라고 하는 이 집사의 믿음의 변화를 아는 사람은 참 우리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분을 해서 2번 언급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어머니, 박영금 어머니가 늘 신방을 가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들을 약도 못 사주고 아들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었죠. 그러니까 아들이 또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살아나죠. 주의 은혜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믿음을 돈독하게 세우는데, 그것 자체로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 구역장이 얼마나 찾아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구역 예배를 열심히 했던지, 지금까지 내 기억의 역사상에 가장 훌륭한 구역장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늘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 오고 미리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말씀 전하고, 이 할머니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목사 설교를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천국에 간 이후에도 변함없이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령이니까 그 할머니도 주님 앞에 가셨는데 이름이 박영금 할머니예요. 그런 의미에서 김병준 장로님이 친구를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열매로 나타난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만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오는 중에 이렇게 천국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예수 만나고 이사를 갔거나 하는 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 그리고 이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내 집에 네 주위에 있다, 너가 할 일은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된다, 이거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2023년 1월 달에 계속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영혼 추수에 대한 간절한 구령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